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좌에서, 거룩한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또 들었을 것입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기드온의 인전 300용사, 즉 로마서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기브온의 300용사가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래서 오늘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인전 기드온이 인전 참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그런데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는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흠미에도 나오지만 기드온 그 진영에 낙타가 바다 모래 같고 병사들이 30만 명 이상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아니 3만 3천 명이면은 30만 명하고 10분의 1인데 그것이 너무 많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여기에 군인이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이거는 꽃갱이도 갖고 나오고 낫도 갖고 나오고 그냥 온갖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그냥 3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30만 명을 대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3만 명과 30만 명이 10대 1로 싸우는데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 참 저 어떤 때 보면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어떤 병자를 고치면서 문둥병자가, 중풍병자가 저 병자가 왜 조상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것저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도. 그렇듯이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영광이고 빛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거 뭐래요? 니들이 3만 명 갖고 저 미디안 군사를 쳐부시면은 니들이 스스로 네 영광, 니들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 영광은 없어. 지금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떻게 이 생각만으로도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데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사를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3만 3천 명이죠. 그런데 30만 명 이상을 이제 쳐보시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위쳐 이르되 백성들이 들을 정도로 외치래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전쟁터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뭘 느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3만 3천 명을 가지고 30만 명을 물리치러 갈 건데 두려워 떠는 자는 아예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슷한 짱의 말씀이 내가 망대를 지켜자고 할 때 네가 저 망대를 져가지고 너한테 대차 대조표를 내서 허와 실이 있는지를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하면은 망대를 짓다가 끝까지 안 가고 포기하면은 웃음꼴이 된다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또 내가 10,000명이나 20,000명을 가지고 3, 4만 명을 전쟁을 해러 가다가 질 것 같으면은 아예 가서 백기를 들고 투항하래요. 괜히 이기지도 못할 거 싸우다가 웃음꼴 당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런 분이셔요. 니들이 괜히 두렵고 떨리면서 호미자루, 꽃갱이자루, 막대기 갖고 가서 30명 앞에서 개죽음 당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러면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은 아직도 많대요. 2만 2천 3천 명이 갔는데도 너 10,000명도 많아.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하셔요. 시험은 템테이션이 있고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시험만큼만 주십니다.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질 않아요.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2만 명은 겁쟁이들이 다 집으로 갔는데도 너 아직도 10,000명도 많아. 아니 상대는 30만 명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집에 있는 부녀들도 나와가지고 행주산성 같이 치마에다가 돌을 갖고 저걸 까부셔야 될 판에 30만 대 3만 명인데 2만 3천 명이 갔는데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냇가로 가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꼿꼿이 서서 혀로 물을 핥는 자들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이제 가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릎 패니까 뭐가 나와요?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0장 11장 4절 한번 펴보세요. 읽어보세요. 11장 4절 로마서. 크게 한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 죄가 간영하고 다 넘어간 것 같지만은요,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꼭 7,000명이 7,000명이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7,0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14만 4천 하니까는 아유 꼭 14만 4천인데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래요. 지금 13만 얼마가 찼는데 지금 영동하고 어디에 몇 명 남았는데 빨리 들어오래요.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대요. 14만 4천은 그런 뜻이 아니고 충만한 수. 그럼 7천 명은 뭐예요? 충만한 수. 7만 명이 될지 70만 명이 될지 그건 몰라요.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 물 끓지 않는 7천 명. 이 땅에 있죠? 근데 여기도 봐요. 자,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손으로 떠서 물을 이렇게 먹는 자가 있고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저번에 언급했죠? 초대교회 사자를 일주일 동안 굶겨놉니다. 그래서 딱 열쇠를 채워놉니다. 원형 경기장에다가 시저냐 지저스냐 해가지고 시저 그러면 살려주고 지저스 그러면 사자 경기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얻다가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밥이 되라고. 들어가는 순간 한 입에 그냥 목부터 따갖고 뼈째 생겨버립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지저스 예수님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300명 갖고 30만 명을 까부시러 가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살 특공대,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랑 똑같아요. 가미카제 특공대가 뭔지 알아요? 진주만을 공격할 때 일본 군대는 악랄합니다. 비행기를 갈 기름만 딱 넣어줍니다. 조그만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미군 함정 연기통으로 그냥 비행기시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어떻게 돼요?
내 목숨과 폭탄과 비행기가 같이 함정에 가서 사원화되는 게 가미까지의 특공대예요. 여러분, 이 30만 명하고 300명하고 가면은요, 이거는 그냥 추풍낙엽, 조족지열, 이거는 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딱 무릎을 꿇지 않고 손을 떠가지고 먹는 300명만 딱 남는 거예요. 보세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라. 여러분, 300명이 또 무슨 숫자입니까? 예수님이 3일 반 만에 부활하셨죠? 1, 3, 5, 7, 9. 7이 완전 숫자죠? 5이 뭐예요? 슬기로운 5처녀. 3. 여러분, 이 숫자에도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자꾸 이상하게 풀면은 유전과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뭐라 하십니까? 이젠 다 필터링이 됐다. 두렵고 떨리는 자 갖고 무릎 꿇는 자 빼고 이제 300명 형의 요원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죠? 우리나라 해병대 특전사 또 뭐 HDI, UDT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20살에서 30살 안에 군대를 갑니다. 근데 왜 일반 육군은 120명이 일개 중대고 공수부대는 10분의 2 일개 팀이라고 그러죠? 해병대, 빨간병찰. 왜 똑같은 20, 30대인데 자존감과 정체성이 틀릴까요? 일당 100입니다. 여러분, 왜 틀릴까요? 첫째는 강한 훈련과 정신 무장과 자존감입니다. 뭐라고요? 정체성과 자존감과 강한 훈련. 그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하늘 대사로서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강한 정체성과 훈련. 훈련이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 나는 하늘의 대사야.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복음의 전도사야. 이런 자존감을 가질 때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부활이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 심령 속에 딱 담고 갈 때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300명만 남았으니까 이제 됐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계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다 보내고 300명으로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니 이러면은 기도원은 아이고 하나님이 다 정리해서 이긴다고 그랬으면 이제 저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망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 이제 언약을 했어요. 이제 300명이 남았으니까는 기드온에게 이제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니들 미디안 그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전쟁 끝났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런데도 기드온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한번 뱉은 말은 끝이에요. 한번 언약 약속하신 것은. 그런데 기드온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드온은 두려워해요 지금. 하나님이 300명을 필터링 해가지고 딱 해서 나 미디안을 너한테 넘겨주리라 했으면은 아유 속으로 끝났다 해서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는 기색이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해져. 하나님은 진짜 자유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뭐래요? 만일 내가 두렵거든 내려가길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참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야. 너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 두렵냐? 그러면은 네 부하들 브라랑 같이 내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참.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막 진영에서 수덕수덕하고 해갔죠.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오합지졸이 돼서
군사들이 야 우리 수는 30만 명이지만 이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미디안의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지금 총을 들고 눈을 부아리고 있대요. 누워 있대요.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아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누워 있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수만 30만 명이지 전부 오합지졸이라는 거예요. 누워 있고 또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대요. 낙타가 얼마나 많으면 해변에 모래 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미리 기드온에게 연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전부 이완시켜 버렸어요. 서로들 막 작담이나 하고 장기나 두자 술 한잔 갖고 전부 누워서 막 헬렐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300명으로 30만 명을 까부실 때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뭐를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내가 재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내가 그릇이 안 됐는데 재물을 보여주잖아요. 멸망하든지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데 재물이 갑자기 20억, 30억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우왕좌왕에다가 건강을 해치든지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든지 또 무슨 재물에 빨려가지고 욕심을 내서 다 날려버립니다. 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한테 약속은 했지만 먼저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누워있대잖아요.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아니 군사들이 전쟁이 지금 아무리 300명이라도 쳐들어오면 긴장을 해요. 누워있는데 13절 기드온의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이제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들 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죠. 7년 풍년 7년 환란. 또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몽했죠. 또 떡 붓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떡을 만들려면은 잘 들어보세요. 떡을 만들려면은 껍질을 벗겨야 돼요? 안 벗겨야 돼요? 보리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벗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구에다 맷돌에다가 그 보리를 빻아야 됩니다. 그리고 빻아서 떡이 되려면은 물로 반죽을 해야 됩니다. 기름을 붓든지 물을 붓든지.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고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겉옷을 벗고 율법의 옷, 신학의 옷, 세상의 옷을 벗고 껍질을 벗고 내 육신이 떡덩이가 돼야 돼요. 가루가 돼. 내 의가 바스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바스러지지 않으면 절대로 반죽이 안 돼요. 떡덩이가 안 돼요. 물이 아무리 들어가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이 되기 때문에 반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자 한자를 볼 때요. 성령님의 주는 감동을 내 심령 속에 파고들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떡덩이가 굴러갖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거는 표면적으로 그냥 초등학생들이 있는 성경이에요. 여기 보세요. 진영에 보리떡 한 덩이가 들어가서 다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다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리떡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 의가 바스러지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신부가 되려면은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의의 율법의 옷, 내 철학의 옷, 유전, 신학, 인본, 교리 이런 옷을 다 벗어뜨리고 내 의가 바스러져서 내 의가 떡덩이가 돼야 됩니다. 뭘로? 성령의 기름으로. 예수님의 말씀 물로, 생명수로. 그래야만이 굽든지 부풀어 올라가지고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껍데기째 넣고 아무리 니스를 넣고 쪄봐요. 빵이 되나? 안 됩니다. 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 완전히 떡덩어리가 된 300명의 떡덩어리가 들어간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3만 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와서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감사드려요? 교회가 10명 다녀도 한 명만 구원받 10분의 1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속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달려가세요. 10분의 1. 어? 야곱의 남은 자 10분의 1. 10명의 문둥병을 고쳤는데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왔어요. 나머지 9명은 다 갔어요. 고칠 때뿐이야.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마다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떡덩이가 돼야 됩니다. 어떤 떡?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된 떡덩이. 성령의 기름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말씀, 천국 복음, 보혜사 성령님이 주는 기름 부은 말씀. 신학, 조직신학, 인본, 교리, WCC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어서 나중에 다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계시록에 보면은 포도주 틀에 짜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피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진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틀은 심판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니라. 기도원의 300용사가 떡덩이가 되어서 갈 때 다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이요. 19절,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렇습니다. 이젠 준비가 누워 자게 만들고 다 특전사 300명,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연단 속에서, 양육 속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됐을 때 그 길을 열어줍니다. 딱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에 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보초가요, 딱 눈을 부활할 때는 못 들어가요. 교대할 때. 너 뭐 2시간 수고했어요. 막 이제 판문점에서 막, 그러면은, 난 들어가, 그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교대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교대할 때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막 교대 군사들이 막 우왕좌 교대하고 누워있을 때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싹 끌어내서 항아리를 부시면서 해요. 그러니까는 그 오합지졸인 군대가 깜깜한 밤에 막 300명이라도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횃불이 늘어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20절 제가 읽을까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 이르되 여호와여 기드온아 칼이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칼인데 누구의 칼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능력의 칼이에요. 기드온이 칼을 휘둘렀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오합지졸 돼가지고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이거 뭐지? 밤에 막 그러니까 자기들 동료들 자기들이 막 찔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땅에 자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가 일본, 북한, 중국, 소련 밑에 아주 요 조그마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제가 4년 있다 왔죠. 팜파스 광야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광야.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28배가 큰데 저가 있던 팜파스 광야가요. 요 남한 땅에 10배가 큰 광야에 제가 있었어요. 가시나무만 보이고 지평선만 10시간 가도 지평선만 보여. 그런데 그런 나라가 38선을 밀려가지고 낙동강만 남고 부산만 남았을 때 누가 우리 회복시켜준지 아나요? 물론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 장군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때문에 해방시켜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 원폭을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하는 하나님을 재림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 중국에서 수양대군 때 몇 수십만 명이 들어와도 빗자루로 쓸어도 쓸 민족이 여태까지 왜 생존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좌판이 쪽판이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그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왜?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과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남아있어요. 어디에? 대한민국 땅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300명 갖고 항아리에다 촛불 갖고 무기도 안 갖고 갔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항아리에다 촛불 넣고 가는 군대 봤어요? M16과 총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항아리에다 촛불. 왜? 가재 잡으러 갔나? 컵라면 끓여 먹으러 갔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굴 제일 싫어한다고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이 땅에 사탄 마귀가 3분의 1이 이 땅을 지금 미혹하는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타락한 천사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그룹 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던 진짜 최고의 천사가 어떻게 해서 땅에 떨어졌느냐? 너희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계명성아,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제 계명성이 하는 말이에요.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어우, 하나님의 무별을 내 자리를 높인대야. 누가? 계명성 루시퍼가. 그래서 이 땅에 3분의 1 마귀가 전부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자기가 지금 루시퍼가 하나님을 누르고 위로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가 아무리 높이 본들 바벨탑을 쌓아보고 해본들 니무르시 바벨탑을 쌓다 우리가 지금 언어가 흩어졌죠? 지가 아무리 무별 위에 올라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무적행에 갇힙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너는 수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년왕국 시절 랜전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나왔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게 사탄 마귀들입니다. 사실은요, 지옥이 사탄 마귀 루시퍼의 땅 집어넣으려고 만드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들이 들어갈 줄을 알고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물귀신 작전으로.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만하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도원 300요사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좋아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가 나옵니다. 제일 앞에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 먹은 사람의 키워드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사무실에도 어떤 자매하고 형제님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옳건 네가 잘했것은 둘째예요. 한 사람이 뭐를 대적을 해서 나오면은 이쪽에서 하나가 죽으면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 5데시벨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6데시벨, 7데시벨, 8데시벨 올라가다가 나중에 멱살 잡고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세요. 내가 잘했더라도 뭐라 그러면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죽으면, 십자가를 줬다며 왜 살아있냐고요. 나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처럼 산다며 예수님을 위해서 왜 십자가를 줬다는 크리스찬들이 왜 생속이 살아있어서 대적을 하냐고요. 누가 뭐라면 죽어요, 그냥. 아유, 예. 숯불 얹으라고요. 로마서 12장에 머리 위에 숯불 얹으라요, 숯불. 다리 위를 얹어갖고 뜨끈뜨끈하게 만들라고.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고 나한테 잘해내? 그럼 머리가 뜨끈뜨끈해. 뜨끈뜨끈해서 대머리가 되든 오머리가 되든 그렇게 해라고. 머리 위에다 다리 위를 얹어주라고, 숯불을. 신기한 게 말씀을 먹었는데 더 댐빌어, 더 댐빌어. 더 대들어, 참. 말도 안 나오네. 아니, 말로는 십자가를 진다면 왜 생속이 살아있냐고, 생속. 옛날에 엄마가
야, 니들도 자식 낳아서 생속이 무너져 봐라. 내가 구남매 키웠는데 니들도 한번 가서 키워봐. 우리 엄마가 구남매 낳았어요. 항상 해주는 말씀이 니들도 생속이 한번 무너져 봐라. 근데 지금 애들은 생속이 안 무너졌는데 손녀딸을 봐주고 이렇게 해도 똑같아. 오히려 요새는 전부 생속이 안 무너지나 봐. 왜냐면 코팅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참.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물을 떠가지고 물 끓지 않고 혓바닥으로 먹은 300명이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속의 의가 바스러지고 내 겉이 다 벗어진 껍데기를 벗긴 떡덩이, 보리떡 5개가 떡덩이가 된 사람들이 정의 요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미리 인도하신 미디안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오는 환난과 어떤 장벽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장이 되고 떡덩이가 돼서 내 의가 바스러지면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고센 땅과 방주와 휴거와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7년 환난이 시작됐어요. 제발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50%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골고다를 생각하고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뭔지를 내 가슴속에 새기세요. 어떤 분이 돈을 80억 벌었다고 할게요. 목적이 뭐였다고요? 저 대천 앞바다에다가 바닷가를 보면서 출렁거리를 받으면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크루즈 여행을 간다. 그런데 80억 다 날렸대. 엊그제만 하는데. 80억 다 날렸대. 왜? 목적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불순하거든. 불의한 청지기가 아무리 남의 돌 갖고 탕감해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말씀 전에 목사님이 무슨 잡을 갖고 무슨 사업, 천만의 말씀. 말씀을 전해든 뭐래든 잡을 갖고 그 불의의 재물로 목적이 뚜렷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남을 사기치는 얘기 아니에요. 남을 돈 버는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사기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재물 전체가 하나님 거고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삼으면 영원한 처소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럼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목적은 등경우의 빛이 되고 항상 다음은 10초라도 어떤 일이 있으면 문득 시간이 날 때는 예수님의 골고다를 생각하면서 그 만왕의 왕이 육신으로 오셔갖고 저를 위해서 그 갈 때 참 볼때기를 맞으시면서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을 다 벗기고 제비뽑기를 당해서 옷을 벗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여러분 그거를 30초만 생각해도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정의 요한이 돼서 그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적이 단 하나,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은 내가 시온성에 갈 때까지 못 갚습니다. 그러나 계속 빚을 갚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심령을 새기게 해줌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3만 명 아니라 300만 명이라도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않고 내 몸이 의가 바스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 요원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미고 흙탕물이 흐를 때 물이 멈춘 다음에 발을 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발을 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